네, 타락의 자가 점검과 회개, 영적 타락, 이제 마지막 이 주제로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타락의 특징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스로 이제 타락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겸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타락에 대한 자가 점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의 권능을 잃어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권능 하면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 구절이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어 요르단에서 되돌아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시어.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공부하셨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고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런데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수요 기도의 시간에 또 이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인데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모두 끝내자 그가 그분께로부터 한동안 떠났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14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제 이게 아까는 4장 1절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셨더라. 그러자 주변의 전 구역에서 그분에 관한 명성이 두루 퍼져나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들 또 아주 주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 있는 그 목자라든지 설교자라든지 사역자 그들 누구를 와도 비교해도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특별한 분이셨죠.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분은 비교는 할 것이 안 됩니다. 예. 여기 히브리서 1장에도 보시면은 월등하게 더 나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지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이제 우린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구원받은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지옥을 면했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죄 안 짓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침례를 성령 침례는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다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를 결코 떠나시지는 않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 없이 살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코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주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아까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한 시점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이런 것과 연관해서 성령의 권능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타락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거기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나의 연설과 나의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들로 한 것이 아니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을 갖다 끌고 가는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권능을 실제로 증명함으로 한 것이라. 여기도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권능이란 무엇인가? 이 파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삼손과 같이 이 초자연적인 괴력으로 아주 무거운 무슨 정문을 정문 그 대문 큰 거를 다 들고 옮긴다든지 산을 들어서 옮긴다든지 그런 괴력의 육체적 힘을 갖는 것을 또는 불가능한 일을 갖다 한 번에 해치우는 그런 대단한 초능력 같은 것들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이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받게 되는 성령의 권능은요,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와 그리스도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하게 되고 또 가슴에는 열정이 솟아오르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 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 수요기도 시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원받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펼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21절, 22절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신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침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성령의 기름 부음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받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침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이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침례는 우리가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기 지금 나오듯이 21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이제 구원받은 걸 말하는데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러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들어오시는 그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그랬죠. 22절에 보시면은 자,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예. 이 성령의 보증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부활하기 싫어도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끝났어요. 무조건 부활해야 돼요. 예. 그래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럭커만 목사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리병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봉인한 것이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인장을 찍으시고 봉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열했을 때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로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예,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또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또 구원받을 때 다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 외에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주님께 인도하심과 능력을 강구했을 때 권능을 강구했을 때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이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시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주님을 위한 헌신과 또 주님을 위한 사역을 주님 안에서 자각하고 필요와 권능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과 성령 충만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성령의 권능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언제라도 타락의 방향으로 가기 쉬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과 또 주님께서 이 성령의 그 권능을 갖다가 공급해 주시고 해주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 충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죄를 경계하고 또 매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증거 구절이 구약 성경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1장 2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1장 23절.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 붓겠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죠?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징계를 통해서도 책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이런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십자가와 이 구령에 대한 열성이 없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와 권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 성도는 타락하기 아주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상당히 좀 이렇게 시일이 지날수록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자가 점검 요소는요. 기쁨을 잃고 있는가? 기쁨이 없다면은 기쁨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님 제 입장이 돼 보세요. 지금 기뻐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 나오고, 그렇죠? 주님 원망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펼쳐 놓으셨죠? 29장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29장 18절. 자, 성경적 행복의 비결이 어떤 것인가? 우리 사람, 요즘 보면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하자 사람들이, 그죠? 예, 행복하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걸 다 합니다. 예.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소소하지만 소소한 것을 찾을까요? 큰 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예, 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산다기 때문에, 보통 행복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여행 가서 만나는 거, 먹고 힐링하는 거, 이런 것들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건데, 시간적 여유라든지 돈 이런 걸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되고, 돈도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변에서 그냥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이거면 됐지, 뭐 이래서 달래는 것 정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말 같아요. 소확행이라는 말은. 자, 성경적인 행복은 어떤 것인가? 잠언 29장 18절 보세요. 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예, 아멘입니다. 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하느니라.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현시에 대해서 이제 럭크만 박사님 비전입니다. 비전. 환상 아니죠. 비전입니다. 비전. 이 현시에 대해서 럭크만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현시들을 제시한 바 있어요. 첫 번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복된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제 채우고 있어야 되는 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네요. 자,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현시로 이제 장차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위 대신에 아래 것에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그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현시는요, 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수확기의 수확물들에 대한 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혼들을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합당한 현실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소망과 또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합당한 현시와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 행복 얘기밖에 안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짓 현시들을 갖다가 미디어나 또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13장 6절 8절 보시면은 거기 보면 헛된 것, 거짓말, 요즘 넘쳐나는 것들이죠. 헛된 것,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합당한 현시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판에 심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또 세상과 관음하는 사꾼 목사들, 거짓 교사들은 이 긍정주의와 세속적인 즐거움, 또 세상적인 이 지혜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또한 세계 통합의 길을 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이제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말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들어보시면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평화와 번영. 들어보셨죠? 평화와 번영. 평화와 번영. 그것을 약속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참된 현시와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셨던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기상 15장 11절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이 되도록 세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는도다. 왜 돌이키냐면요.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을 떠나 뒤로 돌이켰고, 타락이죠? 예. 나를 따르는 것을 떠나 뒤로 돌이켰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을 비통하게 하였기에 그가 밤새 죽게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사무엘이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예. 주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소망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감정이 행복하다고 안 느끼는데요. 그거는 감정의 육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복하니라고 하셨으면 아멘 하면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우리 감정은 우리를 기만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감정만 따르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분은 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예. 그 악력이 필요해요. 영적 악력이 필요합니다. 예. 악력, 그죠?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붙잡으라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기에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점검 요소는요, 화평을 상실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화평을 상실했는가. 타락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화평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한 화평을, 강물 같은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사야서 48장 18절이요. 말씀대로입니다. 오, 네가 나의 명령들에 경청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너의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너의 의가 바다의 파도들 같았으리라.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렇죠? 여기도 하나의 명령들의 이제 그 경청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무엘기상 15장으로도 가봅시다. 사무엘기상
15장. 그러자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뭐가 나옵니까? 다음에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왜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도 낫다고 하십니까? 형식적인 의식, 형식적인 섬김, 형식적인 제사보다 내면으로부터의 순종과 경청하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누리려면 어떤 평안을 누려야 됩니까? 세상의 평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도 바른 종류의 평안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락하는 성도는 바른 종류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하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5절부터 볼게요. 아니 4절부터 볼게요. 빌립보서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아까 기쁨이 이제 기쁨을 잃고 있는가 그 질문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항상 크게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중용이 여러분 중용으로 머물지 않고 그 좋은 감정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용은 어떤 것이에요? 중용. 예, 중용. moderation. moderation은 다른 말로 또 다른 사전 보시면 절제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중용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균형 잡힌 삶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고 맡은 역할들이 있죠. 주님께서 심어놓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도 있고, 가정에서 역할도 있고, 그렇죠? 또 가족에서 연결되고, 친구들, 친지들 사이에서 자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균형을 잘 잡혀야 됩니다.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무 일에도 염려로, 자, 그러면은, 염려할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알려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감사들을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기뻐하고 있었잖아요. 자,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 나서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고 있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하는 말 보십시오.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주신 상황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 주님 뜻이 있으시군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적당한 때에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근심을 다 잠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화평과 평안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락은요, 타락하는 사람은 결국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감정이 자신을 주관하도록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그쪽에 내두고 있다니까요. 그럼 가장 쉬운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확실한 비결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받습니다. 감사들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들을 드리는 사람. 감사하지 않으면요, 근심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과 불평이 주관하고 있으면은 화평을 누리지 못하죠. 그렇죠? 이거 한번 직접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직접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신이 자신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감사들을 드릴 때는 자기 것만 감사드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체들, 우리 한 몸이잖아요. 우리 지역교회만 봐도 그렇죠? 형제 자매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또 감사함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 것만 보지 마십시오. 전체를 보러 가고.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2배, 3배, 10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화평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자기 몫의 고난과 문제들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 세상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또 어떤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강연을 제가 이렇게 강연 장애인 인식 교육을 갖다 이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자기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발달 장애가 왔냐면 태어났을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했고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동시에 다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20대 후반의 사람이었는데 초등학생 5학년 정도의 키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표정이나 말도 어눌하게 되는데 근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어머니가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술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만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마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죠. 그 직업을 택한 이유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강연을 하면서 또 이제 자기 아들도 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힘든 그 어떤 순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 일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또, 사고로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우리는 건강하게 예배실에서 들어왔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큰 병 없이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 당장 많죠? 너무 많습니다. 설령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세요.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거 굉장히 강력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특권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누리는 문제들, 근심들, 슬픔들, 심지어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장 안 받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감사드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슬픔 없고 고난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 속에서도 감사들을 드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평안. 그런데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화평,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뭐가 나왔어요? 나의 평안이라 되죠. 나의 평안이 여기서 문맥상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화평을 상실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화평을 또는 평안을 상실해 버렸다. 그렇다면은 점검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감사들을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무엇을 내 마음을 주관해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까 기쁨을 상실한 이유와 동일한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공통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도 앗아가 버리고 평안도 앗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점검사항은요, 불평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이 불평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불평, 불만만이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속 은밀한 생각 속, 마음속의 불평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은요, 불평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유다서 1장 16절 열어보세요. 유다서 1장 16절. 이들은 자기 자신의 정욕들에 따라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자들이요. 자, 불평하는 자들은 정욕들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이죠. 또 원망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입은 대단히 크게 과장하는 말들을 이야기하며 이속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들을 추앙하느니라. 그렇죠? 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소들을 한번 보세요. 예. 정욕들을 따라 살고, 예,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정욕들을 따라가서 하며, 자, 과장하는 말들을 이용한다, 이제 이야기하고, 이속 때문에, 이익이나 이속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들을 추앙하는 자들이다. 이속을 위해서 아첨하고, 또 교만하게 행하고, 자랑하고, 과장해서 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타락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기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기심. 그리고 타락하는 자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충분히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자, 앞에 것과도 연결되지만은 그 사람이 감사들을 드리는 것을 거쳤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불평한다는 것은 감사들을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기록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들을 드리고 있어야 된다고, 드려야 한다고,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곧 아버지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라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예, 감사들을 거쳤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이 그릇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5번째 점검 사항은요, 박해를 받고 있는가? 예, 이 부분은요, 박해를 받아야지 이제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박해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의 점검 사항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의도만 해도 이미 박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을 증오하겠다고 마음먹고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이 박해를 내 삶에서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자신의 전략적 동반자로 여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자신이 박해를 전혀 안 받고 있고 이러니까 막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돌을 던져가 뒤통수를 맞추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눈꼴 살았나 봐요. 이제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돌로 던져가지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렇게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예. 아주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6번째 점검사항은요, 징계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이에요. 징계를 받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네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모두라고 그랬어요. 모두. 그렇죠? 예,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힘들고 싫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 박해와는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 빠짐없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에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죄 때문만에 죄 때문에 그것만이 원인이 돼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아까도 보셨듯이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살게 하게 만드시려고 또 그런 징계나 어려움을 통해서 먼저 고난을 겪게 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또 감사 잘 드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감사들을 드릴 수 있도록 징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요, 육신은요 충분히 먹여놔도 좀 지나면은 다시 먹여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근데 육신에 끌려가 살면은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드리게 돼요.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엔 그 상태가 육신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징계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하는 경우에는 자기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구했을 것이에요. 눈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이제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간구 드리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다시.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잘못 올려드리면요. 성령님께서 다 보정해 주십니다. 예, 우리 기도를 보정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까지도.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골고루 다 받는다는 겁니다. 다 받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의 목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의 목들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채찍질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시는 이 회초리 말입니다. 징계와 꾸짖음으로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네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징계와 꾸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체벌에 대해서 보여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 자세가 여기 명령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한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요. 낙심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리는. 자, 타락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주님의 징계와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잠언 3장 한번 보죠.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11절. 저 시브리서 12장 5절에 나왔던 그 명령과 비슷한 명령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1절. 나의 아들아 주의 징계를 뭐라고 되세요?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멸시하지 말라. 그분의 바로 잡으심에 실정을 내지도 말라. 그것을 바로 잡으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 뒤에 보세요. 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 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으시기 때문이라.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자식이 잘못 살고 있으면은 야단치고, 회초리도 들고,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일 때 그럽니다. 다 커서 자로 잡힙니까? 나무는 다 자라서 꺾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야들야들할 때 굽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사 같은 거 가지고 분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들야들하니까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굽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한테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징계도 주십니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죠. 왜?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 잡는 것 같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징계로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는데 두 가지 그릇된 자세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여 주의 징계를 멸시하라는 겁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회개하고 바로 잡히고 주님께 자백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주님의 징계로부터 뜨거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따위는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이런 문제 따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질 것 같아. 이러면서 자신의 경제력이라든지 세상의 지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주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해서 완전히 자포자기 난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할래. 낙심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이에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또 멸시하지도 마시고
그렇죠? 자신의 타락으로 주님의 징계와 꾸짖음을 통과하고 있다면은요, 하루빨리, 한시 바삐 스스로 겸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혀야 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가 점검 사항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만일 나 자신이 타락을 경험하고 있다. 타락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회개로의 초대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들이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기를, 그래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만큼 시달리셨으면은 밉다고 그냥 다시는 안 보실 것처럼 하셔도 될 법한데, 예. 그분의 인내심도 참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사랑도 참으로 완전하시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타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 열어보세요. 호세아 '하나님께서 전혀 어렵지도 않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하겠노라.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사랑하겠노라. 이는 나의 분노가 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물론 이 문맥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타락의 문제를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이켜 뒤로 미끄러져 버린 타락한 자들에게 다시 되돌아오라고 명령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그 타락들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타락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께로 가야지요. 어디에 간단 말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죄 지은 쪽이 화를 내고 있으니. 그렇죠? 잠언 2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도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지금 보는 이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이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해로움 속으로 빠지리라.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그 사람이 타락하더라도 뒤로 미끄러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구원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길로 잘못 들어섰다면 언제라도 돌이키시면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7번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면요,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요한 1서 가보시죠.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타락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타락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정당화. 기억나시죠? 자기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타락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주님께로 돌이킨 거잖아요. 그죠?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이 돌아오면은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네, 해결책은 이미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영적 타락이라는 주제의 공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타락했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20절에서 24절.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가졌으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어떤 행생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걸음만 봐도 아셨을 것이에요. 걸음만 봐도. 걷는 폼만 봐도 말입니다. 달려가셨어요.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느니라. 그러자 그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제가 하늘에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예복을 내오고 그것을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그의 두 발에는 신발들을 신기라. 그런 다음에 여기로 살진 송아지를 데려와서 그것을 잡으라. 그런즉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도다. 그러자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 교단 교회들에서는요, 단연 이 비유에서 주인공을 누구로 삼지 아십니까? 탕자를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탕자가 주인공이에요. 항상 보면은. 세상 기본적으로 전달할 때 그렇게 많이 전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버지세요.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자 영웅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야말로 자식이 죄를 짓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그날부터 초조하게 기다리며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시며 매일같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먼 길부터 내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하다가도 보고, 그렇죠? 또 자리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밖에 내다보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아버지는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살진 송아지를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살진 송아지를 이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시는 거고, 송아지가 살찌려면요, 살진 송아지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던 살진 송아지를 그대로 떠올리고 데려오라고,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대비해서 기다리는 내내 송아지 한 마리를 포동포동하게 살찌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가.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가 며칠 만에 포동포동 살찔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시려고 계속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의 재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로에 발 한 발이라도 내딛는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받아주시려고 여기 오실 것입니다. 이 지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그 우주 끝편에 계시더라도 눈 깜짝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오셔서 기도를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 어느 순간 여러분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뒤로 미끄러지고 그리고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요, 그것을 깨달은 지금이 가장 최고의 때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장 22절을 읽고 제 설교 및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락한 자녀들아 되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들을 치유하겠노라. 보소서, 우리가 당신께로 오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